자, 몇 분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크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강, 평안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인데 평안,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사법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사법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어릴 적만 하더라도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법이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문화에서 나오는데 왜 이런 인사법이 있었을까요? 70년대 그때 여러분 배를 이렇게 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샬롬이란 것이 평안인데 바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 보니까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이렇게 해서 평안했느냐라고 물어본 게 바로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분과 샬롬.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이야기, 또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청년들이 아마 사춘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춘기였을 때, 사춘기 때 엄마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나를 올가매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고, 엄마 아빠는 왜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엔 다 줬겠죠.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청년의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요, 좀 이해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서 저와 같이 이제 거의 중년이 되면요, 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틀린 게 없어요. 다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어머님께서 항상 밥 먹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때 밥을 제가 이렇게 잘 안 먹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서 몸 걱정을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뭐 건강한데 뭐 밥이 뭐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느껴요. 밥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부모님의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이 없다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그 메시지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왜 이것을 당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한국교회에 있어서 부활주일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 부활주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냐면, 처음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1885년 4월 5일 당시에는 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4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21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1885년 4월 5일이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그 부활주일 새벽에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130여 년 됐다라고 하는데 1885년 4월 5일을 바로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 부활주일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활주일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한국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부활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믿고 있죠.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을 믿고 다닌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지체들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요 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들으니까 나에게 해봤어요. 우선 청년들에게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해봤어. 나도 부활주일 너무나 흥분되고 좋지만 그렇게 100%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저는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자신 있어 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나의 삶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어요. 즉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삶은 세상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세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지내시니까 교회 안에서 지내시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보면 치열한 현장이에요. 경쟁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본데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도 그걸 긍정해버려요. 이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신앙은 성경적인 적용이 필요한 거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즉 삶과 신앙을 이원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130년 이상. 1885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130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많죠. 5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5만여 교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시골, 여러분 아주 시골을 들어가더라도요, 교회가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통계상 보면. 그렇지만 주변에 또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이렇게 3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 이렇게 항상 선거를 해서 뽑죠. 거의 여러분들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라고 기독교라고 적어내는 분들이 100명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화율은 거의 여러분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렇게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장차관들을 보세요. 여러분 스타를 보세요. 군대에 가 있는 스타들을. 별 4개 가운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재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다 교회는 다닌데 변화가 없어. 바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들어왔던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 복음을 담아낼 신자들과 교회들은 어느덧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부활신앙마저도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아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는 세상을 리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리드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해도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신자라면. 성경에서 여러분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논의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정치권에서. 여러분 논의가 많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걸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인터넷을 보세요. 한국 교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하게도 그래도 47년 동안 은혜로 달려왔지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문제예요. 큰 교회들마다 여러분 지금 다 쓰러지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만 그렇습니까? 중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개척 교회들도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계명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신앙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척하는 분들만 많아요. 이 한국 교회가.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19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주로 모임을 이렇게 가졌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주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될 때도 그 집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집안의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만 잠근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잠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숨어 지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19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야,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야? 그들 잡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논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색출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들 그게 두려워서 부인을 3번이나 했잖아요. 또한 그들이 더욱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당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네.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들은 그걸 믿지 못해. 오해를 받을까봐, 자신들이 훔쳤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밤에 자신들이 예수의 무덤에 몰래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이 나와 있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잠자는 사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시신이 없어. 그걸 이제 누구에게 가져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하죠.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면도 있지만 이제 오해를 받았잖아. 지금 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지금 찾아와서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지금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자신들이 누명을 쓰고 잡혀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꽁꽁 닫아두고 그 안에서 숨죽여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모든 문들이 닫힌 상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자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아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유령이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고스트, 유령이라고 여겼어요. 유령이라고. 누가복음 24장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켜 유령이래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예수가 부활했음을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물론 병행구절이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신을 만져보라고까지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이제 나의 손과 옆구리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요, 옆구리까지 손을 넣어보래요. 구멍에 여러분 손을 넣어보래요. 창자국이 있는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몸에 난 못자국, 창에 찌른 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셨어요. 나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만졌으니까 알 거 아니야.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영으로만 부활을 하셨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처럼 못 먹죠.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나는 육으로도 부활해서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잡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육을 가졌다면 어떻게 문을 꽁꽁 이렇게 잠궜는데,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잠갔는데 어떻게 육을 가진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졌으면요, 그냥 문 잠기면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약의 한계가 있잖아. 여러분, 공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막 축지법을 써서 어디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이런 지붕 위에 여러분 올라가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뭐냐는 거야. 아니, 영으로만 오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육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물론 영과 육 모두 부활을 하셨지만 그의 몸은 인간의 육신과 같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형태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좀 달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숙제를 한번 낼게요. 돌아가셔서.
15장 51절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여러분 오실지 모르겠죠? 그걸 여러분 언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저에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언제 옵니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묻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만 아세요.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재림하신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여러분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시는 것이고 우리들도 여러분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부활체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이 여러분 진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례를 치르죠. 그건 육의 죽음이에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부활했음을 확인시켜주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당시 제자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2019년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의 부활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선사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도 아직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는 믿는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피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이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이 없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나는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인가? 그냥 피상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진짜 믿음이 있다. 진짜 그게 믿고 있나?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가 뭐래도 기쁨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쁨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근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바뀌었어요. 그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죠. 근데 우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영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모두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부활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죠. 야 너희들 너무했던 거 아니야? 나에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야 실망이야 실망. 너희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보통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평안, 평화, 화평, 화목 이렇게 쓰여져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일성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19절 한 절에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세요, 여러분.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실 이야기가 많았겠죠. 당부할 말들이 많겠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평강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했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으로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으로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들을 몹시 두려워했죠. 누명을 써서 잡혀갈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큰 적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움은. 그러기에 이런 두려움을 우선적으로 제거해 주고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을 만나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뭔가 이제 메시지를 줘서 사명을 좀 불러 일으켜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려고 해도 이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짝도 나서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매 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혹은 사업장 혹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죠. 그리고 나에게 닥친 여러 상황들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년들도 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가장들도 있어요. 가장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가장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대부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뻘 되는 50대, 60대 분들은 이 노후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노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연금 제도가 이렇게 막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북유럽 국가처럼.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다녀도 뭐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이런 직군은 그래도 연금이 나오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다른 여러분 대기업을 다녀도 이제 뭐 55세, 60세 정년을 해도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뭘 하면서 먹고 지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남자분들 만나면 다 그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 다 그 이야기야. 교인이건 교인이 아니건 다 여러분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노후에 대한 두려움,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에 대해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또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광명이 재개발됩니다. 막 지금 여러분 공사 중이죠. 막 여러분 이제 재개발이 시작돼요. 이사를 가긴 가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느냐. 광명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 뭐 내가 생각과는 뭐 상관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학업의 진로, 내가 과연 대학원에 가야 하나? 직장 취직을 해야 되나? 또 취업이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정규직은 여러분 꿈도 못 꾸잖아요. 정규직은. 그리고 결혼 막 부모님들은 눈치를 주죠. 하라고. 그렇지만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는 것이 사실이죠. 막연히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두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질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고자 평강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소유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통장 잔고에 많은 금액이 있더라도 박사학위가 몇 개 되더라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또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씩 소유하고 있더라도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꿈이 다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건물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뭐 여러분 건물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평생. 아무리 여러분 건물을 몇 채씩 여러분 달고 있더라도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보다도 건강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면, 두려우면.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으세요? 마음에? 이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께서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시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왜 진정한 평안이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평안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당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과 끈적끈적한 관계였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틈이 없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죠.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틈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인간은요 노력을 합니다. 여러 종교를 통해서 또 여러 제도를 통해서 여러 철학을 통해서 여러 학문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관계 단절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간편에서 만든 종교, 인간편에서 만든 학문, 인간편에서 만든 철학, 인간편에서 만든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그 핏값으로 하나님과의 훼손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고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더 놀라워요. 그것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들. 네. 그것이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신다라는 건데,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진정한 평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는데 그 해방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목사님, 구원받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만이 여러분 100% 옳은 건 아니에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에 여러분 보다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수단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친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어요? 죽음은 여러분 믿겠죠. 사람으로만 보니까, 위인전개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부활? 신화 정도로 여길걸요? 믿지 않을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관계 문제에 얽매여 있더라도, 재정 잔고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삶이 팍팍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도박에서,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중독들이 많잖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이 여러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쾌락을 여러분 굉장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쾌락을 하는 사람은요 다 평안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마약 보세요. 마약. 그 마약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면 여러분 평안이 있대요. 안심이 된대요. 그거 하는 분들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감옥 가면서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구원받은 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평안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평안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평안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모르며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진리를 찾아다니긴 하지만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고 빛나 보여도 그 불신자들은요, 그들 내면 속에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막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소유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즉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을 신고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작년 부서에서는요, 이 부활의 상징인 달걀을 들고 이제 각 교구별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여러분 달걀을 들고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들도 오늘 각 조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들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여러분 어떻게 써요? 청년들? 아우팅. 제가 여러분 나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그지? 아우팅. 근데 아우팅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끼리 그냥 먹고 즐기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씩이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 19일 날 이 작년부서는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도 작정자들을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 지금 모르는 이름들이 지금 따닥따닥 붙여있죠.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계명교회 작년부서에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작정하신 분들. 교회 초청하고 싶다. 이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직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외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자들만의 기쁨이요 축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의 축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린 자들이지만 아직 이러한 진정한 평안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활절을 날은요, 진짜 이 불신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막 소망해 봅니다. 이 고척돔을 보면요, 이 아이돌 가수만 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 부활절 날은 그런 데 가서 예배를 하면 좋겠다. 예? 큰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 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메시지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과연 평안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그 평안이 있다면 정말 주님과 지금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다면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바라보시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혹시 틀어진 관계가 있지 않은지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서 그 부분을 치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해 나가며 항상 평안을 가지며 이 땅을 리드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청년의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그냥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내 사건이 될 때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교회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리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몇 년 후에 하나님, 5년 후에는 우리가 고척동 가서 한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하시는 분이에요. 못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